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9장입니다. 내일 읽을 말씀이기 본문인 9장 중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1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되어 있고, 크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아굴의 잠언, 르무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그 구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거의 대부분인데 솔로몬의 잠언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잠언, 제2잠언, 제3잠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왜 그것을 1잠언, 2잠언, 3잠언이라 하는가라고 할 때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하나로 묶여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오늘 살펴보게 될 9장까지가 제1잠언입니다. 10장 처음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잠언이 펼쳐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잠언, 큰 잠언에서 제1잠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1잠언의 특징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 아들아, 아들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면 아직 사회 초년생, 아직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이 지혜 있는 말을 통하여서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대단히 큰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을 갖고 싶어, 저것이 되고 싶어, 다양한 것들을 꿈꿀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지혜다. 그 지혜를 얻을 때 특별히 금이나 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7장까지는 이 지혜를 가진 자로서 실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데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 특별히 음행과 음녀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이어서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함부로 자기의 경제적 여건도 생각하지 않은 채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개미를 예를 들면서 개미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것들을 보지 않느냐. 그러니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지혜를 갖고 있는 삶의 마땅한 태도라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싫어하는 67가지, 67가지를 알려주면서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입으로 말하는 것, 손으로 행하는 것, 발로 다니는 것, 그것들을 주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더욱더 힘써야 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7장까지는 지혜를 가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만나는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훈한 이후에 다시 한번 8장과 9장에서는 그 지혜를 가진 자의 그 모습들이 특별히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8장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또는 번영을 얻기 위한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지혜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고 또 통치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의 근본이 되시고 창조자이시며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지혜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자 되시는 제2위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는 전체 성경 속에서 연관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창조자 되시고 또 지혜와 통치와 도덕과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서 이어서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할 때 그 지혜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리석은 자와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장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따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지혜가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9장 1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종 높은 곳에서 이르기를. 이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7기둥과 좋은 먹을 것들을 차려놓고 종들을 시켜서 부릅니다. 그 지혜가 도대체 누구를 부를까? 그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그 지혜가 누구를 초청하고 부르는가 보시면 4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자 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혜가 먹을 것, 좋은 것들을 다 차려놓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 성자 하나님은 아직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고 구하는 목적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들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 자기 생각이 맞다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찾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장에는 자기 생각대로 됨으로 좋아 보이지만 참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안타깝게 여겨서 종들을 시켜서 제발 그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잠깐 물러와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차린 것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로 행하라. 라고 초청해서 그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생명을 주고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장과 연관하여 살펴보고 또 신약 성경과 함께 살펴볼 때 이 지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들을 초청하여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리석은 자 초청해서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7절 이하 12절까지는 그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하는 거만한 자, 그리고 지혜를 가진 자, 그것이 대조되면서 그 삶이 대조되면서 어떤 것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보시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을 하면 그것을 달게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받지 않는다. 내가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내 뜻이 맞는데 누가 나를 자꾸 책망해? 그 책망을 오히려 받지 않고 흠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거만한 자요, 그 지혜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훈을 더하고 책망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그 모든 자기의 경험, 그것이 맞다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한적인 것을 알아 늘 지혜로부터 교훈을 받기 원하고 또 지혜로운 자들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을 달가워하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얻은 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면 어떠한 자세로 가르쳐야 되는지 큰 교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며 책망받기를, 교훈받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지혜의 말씀으로 교훈받고 또 책망을 받아 더욱더 올바른 삶으로 가기를 힘쓴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지혜의 근본과 또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쭉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만하지 말고 겸손히 지혜롭게 행해야 될 것인데, 그럼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는 분으로서 아주 가깝게 대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을 때, 죄를 졌을 때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허락하시고 또 훈계하시며 또 채찍질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알아. 삼가 조심하여 두려워한 마음으로 내 삶을 잘 살피며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삶의 기초다, 근본이다 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게 될 때 내가 유익하게 될 것이고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부터 18절까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게 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 쭉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 지혜가 없는 여인, 어리석은 여인이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잘 모르면서 높은 곳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내가 좋은 거 알려줄게. 무엇이냐?
도둑질하는 물이 맛있다. 그냥 네가 수고해서 먹는 물, 그거 뭐 맛있겠냐. 남이 떠놓은 물 몰래 먹는 건, 그거 참 맛있고 달고 갈증이 쫙 해소된다. 그리고 몰래 먹는 떡,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만들지 말고 다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냐. 그거 몰래 먹어라. 그거 얼만큼 기쁘고 즐겁냐라고 그럴싸한 말로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다. 의롭게 행하지 말고 정의롭게 하지 말고 똑바로 살지 못하고 그냥 조금 편법을 쓰고 또 불의를 행하면서 내 유익만 생각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인이 있다. 그런 것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8절. 그들은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다. 그냥 당장에는 몰래 먹는 물, 또 훔쳐먹는 떡, 그것이 정말 아무 일하지 않고 그냥 조금만 머리 써가지고 이득을 취한 것, 그게 참 나에게 이득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그들은 스올로 들어간다. 죽은 자들의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얕은 꾀, 어리석은 그 내용들 갖고 살아가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너 그렇게 살면 뭐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뭐 이렇게 정직하게 사냐? 의롭게 사냐? 법 지키면서 사냐? 몰래 남 안 볼 때 그냥 가지면서 살아. 그것이 이 세상의 처세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꾀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그러한 꾀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까?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따르지 마라. 어리석은 여인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편법을 저지르면서 살라고 유혹하지만 그들의 결국은 수월이다. 죽음이고 지옥이다. 그런 얘기 듣지 말아라 라고 교훈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혜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초청에 따라 우리는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된 생명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지혜가 7기둥에 또 좋은 음식을 차려놓고 종들을 불러서 이리로 와라. 어리석은 자여, 지혜 없는 자여, 이리로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먹으며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의 그 복음회로의 초청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지혜 없음과 어리석음을 깨달아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그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를 가진 자로서 그분이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교훈 듣기를 싫어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거만하여서 남들이 또 지혜자가 또 상대방이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지혜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아는 자로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또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책망의 손길, 교훈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에 남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자라 생각하면서 그 책망을 그리고 교훈을 잘 받고 여호와를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또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어리석은 여인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행인들 불러놓고 이상한 소리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솔로몬 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양하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세상 처세술과 가치관과 인문학적인 또는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명예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가, 다양한 교훈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유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교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생각을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기준하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잘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남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의 초청과 그로부터 오는 유익과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늘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온전히 반응하여 그분을 더욱더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분을 온전히 모시는 자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다양한 책망과 교훈을 잘 받으며 우리의 갈 길을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를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겨서 또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가운데 다양한 세상적 철학과 가치관들에 대해서 또 미혹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